용장, 불여, 지장. 용기 있는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고, 지장, 불여, 독장. 지혜로운 장수는 독 있는 장수를 이길 수 없으며, 독장, 불여, 복장. 독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를 이기지 못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용장이고, 뛰어난 전략으로 적을 무찌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지장입니다. 훌륭한 인품으로 부하들을 어우르는 사람이 독장이고, 모든 여건과 상황이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장수, 복장입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무가 이처럼 부하들을 이끄는 장수를 구분한 것은 누가 더 뛰어난지 서열을 매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수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리더십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리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만약에 리더가 아니라면, 팔로우라면 어떤 유형의 리더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용기 있는 리더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리더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품이 훌륭한 리더를 좋아할 것입니다. 각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고 말하거나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무슨 일에나 용기 있게 앞장서는 사람? 아는 게 많은 똑똑한 사람? 너그럽고 포용력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전도의 길이 꽉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을 성령께서 막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바다 건너편, 에게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곧장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고린도에서 아시아 본도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부유했던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매춘부들이 1000명이나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전도 있어서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헬라어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지만 사실은 음행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고린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풍요로운 도시, 그러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란 뭘까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가운데 비록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면서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었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가 비록 우상에게 바쳐줬던 제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주던 제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만하기 쉽다는 말인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주던 고기를 먹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서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말로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집을 짓는다, 세운다,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뭘 가리킬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줬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서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이 고작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서 더 성숙해져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 지식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라는 겁니다. 그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해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라도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의 제물로 바쳐줬던 고기를 먹는 게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땅에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며 우상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줬던 고기라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게 더 우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즉 어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줬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앞에서 어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줬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누구나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아주 최근에 그리스도께로 귀의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고기를 먹을 때 저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기를 먹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내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고기를 먹게 된다면 그는 양심상, 신앙 양심상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를 거리끼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못 사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먹는 여러분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를 먹는 것은 그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면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야, 믿음이 좋다는 저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네.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고 있네.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거야? 믿음 좋은 거 맞아? 혹시 저 사람 믿음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주는 표면적인 메시지는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갈등을 초래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높이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판해서도 안 되며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절망하지 않고 노력함으로써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성공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려받은 자산은 없었지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얕잡아 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깔보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런 시절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아주 거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교회학교 아이들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불신의 아빠가 아이들 재롱잔치를 보기 위해서 모처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아마 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아내가 여보 우리 애를 위해서 한번 교회에 가봅시다 이렇게 강권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빠는 자녀가 등장해서 재롱을 피울 때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느 장로님이 이 아빠에게 좋지 않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로님이 그 아이 아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 아빠가 기분이 상할 정도의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아빠는 그 길로 예배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그 아빠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가나 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장로님께서
그분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보았더라도 나도 애 키울 때는 저랬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목사의 눈에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어떤 행동이 거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잔소리를 하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부러 그런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지적해 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가족들에게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가정은 개조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강요하라고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행할 때 사진을 찍으면 인물 중심으로 인물만 크로즈업해서 찍지 않고 인물 뒤에 멋진 배경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배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을 수도 있고 혹은 일부만 담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경이 빼어난 곳을 여행하려면 먼저 그곳을 여행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참조하는 게 좋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사진을 명장면을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려면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그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멋진 도시를 여행할 때 그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으면 가급적이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낮은 곳에서보다 높은 곳에서 그 관점으로 카메라에 담으면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진 촬영할 때만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영적인 관점이 낮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영적인 관점이 높습니다. 낮은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 그러면 판단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 사람 관점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저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저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일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이나 행동을 자기 눈높이로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굳이 문제라고까지 말할 일은 아니었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혼자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당사자인 친척 앞으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친척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관여할 일에 어린 제가 편지를 보낸 것도 그랬겠지만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이 집안일을 걱정하는 게 안쓰럽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0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그때 편지의 답장을 받았는지 아니면 말로 전해 들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는 그때 당돌하게 편지를 썼던 걸 후회했습니다. 제가 굳이 거들지 않더라도 어른들이 알아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제 소견으로는 그 일은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편지까지 썼던 그때의 사건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는데 내 눈높이로 어떤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혹은 교회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 수준에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따위를 함께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 이걸 가리켜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스스로 비하하고 험담하는 것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만 더럽힐 뿐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약한 사람은 공동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이나 챙길 마음을 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강한 믿음으로 어떻게든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힘써야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힘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공동체를 먼저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각자 자신이 뭘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하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한 믿음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미력 하나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나라든 교회든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그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총해서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선택할 때는 누가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세워갈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예리한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이 낮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영적인 관점이 높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 수준에서 그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강한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력 하나마 공동체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이 강하든지 혹은 믿음이 약하든지 함께 힘을 모아 이 하늘빛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하거나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는 그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평안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